붙잡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수확한 걸 감사해서 드리는 이 맥주감사의 절기.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임을 신앙 고백하면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너무 단순하죠. 맥주 감사 이렇게. 예, 맥주 감사. 보리맥자죠. 보리나 밀 같은.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3대 절기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3대 절기의 그 제사가 있죠. 첫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막절, 수장절, 이게 이제 3대 절기예요. 그 두 번째 절기로서 맥추감사예요. 이 맥추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죠? 계속 유랑 생활만 하다가 어떤 땅의 소산을 갖다 그들이 직접 이렇게 수확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고 올려드리는 아주 정성스러운 제사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미에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맥주 감사의 의미를 찾는다면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처럼 지켜보호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 가지고 이게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유대 종교력으로는요 3월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이 맥추절 그 시기가 그들 달력으로는 3월이에요. 이걸 시완월이라고 합니다. 시완월. 그들의 민간력으로는 9월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5, 6월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말하자면 맥추 감사의 시기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 영어로는 thank라고 하죠. thank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생각하다,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은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존재 그 자체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존재 그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생각하는 자체가 뭘 생각하겠어요? 나라는 이 생명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감사.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는 감사.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요. 어떤 갈급함이 아니라 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영적 메마름이 이게 저주입니다. 실은요. 바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여건과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생명으로 이렇게 인쳐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감사하기에는 너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감사하기에는 너무도 먼 어떤 그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불평만 나오고, 그렇죠? 염려만 있고, 예,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죠. 예, 공감이 갑니다. 충분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요. 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금 이 시대 21세기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의 실존은 뭐냐? 걱정과 염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은요, 걱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까?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2%는 안 해도 될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의 결론이 뭡니까? 예, 걱정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근데요, 우리는 걱정을 참 거의 밥 먹듯이 하고 있지만 실은 걱정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걱정해서 해결되는 문제라면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근데 걱정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은. 예, 그리고 지나가 보면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나가 보면 그 걱정이 쓸데없었구나. 내가 괜히 그랬네. 그런 걱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은요. 이런 걱정을 한다는 그 반대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감사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감사. 걱정과 문제거리가 해결되어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까? 우리의 문제거리, 어떤 걱정거리, 우리 삶에서 그것이 해결이 됐을 때 그때가 행복을 느끼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까?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찾아간다면 그 감사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월이 흘러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 이 걱정거리가 하나 지나가면 참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죠? 한 걱정거리가 지나가면 어때요? 또 다른 걱정거리 생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속아. 이것만 지나가면 좋겠다. 내가 연봉이 조금만 올라갔으면 정말 더 이상 한이 없겠는데 연봉 올라가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염려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의 어떤 구실만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는 그러다가 인생 마쳐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민수기서 28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잘 따라와 보세요. 26절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 77절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6월절을부터 일주일 7일이 7번 그래서 77이에요. 그럼 77에 49죠. 그러면 6월절부터 며칠 후가 77절 즉 몇 주절입니까? 50일 후를 말해요. 그래서 그 50일 후를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무슨 절이라고 해요? 오순 10순자 써가지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맥추절 절기를 77절이라고
말하고 또는 오순절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예배 이 제사에 전무하는 거죠. 예, 그러죠? 예, 집중하는 것이죠. 소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곡식으로 맥주 처음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 27절입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일상적인 제사를 때 항상 먼저 번제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맥주 절기 때도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 향기로운 번제라고 했죠. 번제가 뭐죠? 번제가 태울 번자예요. 짐승의 그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놓고 태워요. 그러면 그것이 막 이 연기가 날까 하니까 그것이 향기로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태워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맥주절에도 굉장히 까다롭죠. 이 제사의 지금 규칙이요, 그죠? 지금은 이거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제사에 모든 절기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아도 되죠.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를 보면 굉장히 까다롭고요. 절차가 이렇게 있어요. 28절입니다. 그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그 수치까지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29절에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30절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1마리를 드리되. 31절입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보통 드리는 제사와는 별개로 따로 이렇게 드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맥주 감사절기에 제사를. 예. 전제라는 말은 전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포도주 있죠. 포도주. 이 포도주를 갖다 이렇게 탁 뿌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제사의 어떤 부차적인 그런 그 절차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곡식에다 이렇게 뿌리거든요. 뿌릴 때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제사의 의미죠. 이게 예수의 피를 뿌릴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3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순양과 염소와 이 소를 갖다 하나님께 드릴 때 흠 있는 걸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큰 제사가 아니죠. 흠 없는 것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흠 없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죠. 흠 없는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오늘이 맥주 감사절기인데 여러분들은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뭘 드리셨습니까? 뭘 드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흠 없는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이제 그것의 어떤 상징의 표현으로서 저의 생명을 저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그 생명의 첫 열매이신 우리 하나님께, 첫 열매를 주신 저에게 첫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저의 생명보다 귀한 거, 이 물질,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이 감사 생활을 요사이 잘하고 계십니까? 저도요. 참 안 돼요, 이게 감사가. 때로는 맨날 불평만 나와요. 살다 보면. 그런데 이 감사에 묘한 신비가 있다는 걸 저는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어요. 이상하게 감사를 하면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체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감사할 일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무 감사할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아, 호흡을 갖다가 멈추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께 제가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병원 신세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해요. 감사 나오면 예, 그냥 그냥 좋아져요. 그냥 감사. 예. 왜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감사에 인색할까요? 감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실은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안 해요. 예,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 안 드려요. 왜 감사를 우리가 감사에 인색할까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설익어서 그래요. 설익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막 통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딱 보일 때, 보일 때 감사가 나옵니다. 납득하셨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자꾸 우리의 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만 집착하지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이 감사라는 건 그래서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통할 때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어쩌면 이 감사라는 것은 하늘나라 방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방언 아시죠? 하늘나라 방언이에요. 감사가요.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드리는 기도 중에서 이 방언 기도가 없어요. 감사가 방언이에요. 감사. 형통합니다. 그때. 나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러한 예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그 영적인 그런 충만함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자, 오늘이 이제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맥주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첫 열매 여러분은 뭐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우리가 첫 열매라고 했죠? 구원의 첫 열매. 구원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선물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그것이 뭐였죠? 성령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맥주절의 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인 우리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안으로 이 세상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 어디 한 곳에 우리의 소망이라는 건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하고 살아야 됩니까? 계속 우리는 낭망하고 우리는 실망하고 살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왜 절망이 와요? 죽을 것 같으니까 절망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돼요? 대답도 안 하실 거예요? 삽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죽어도 살아요, 우리는요. 예?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우리는. 예? 영원히 사는 존재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예? 이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니 우리가 낭망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도하라. 그러죠? 네, 항상 기도하라. 감사는, 그리고 이제 그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네, 범사에 감사하라게 돼 있죠. 이 감사라는 것은 궁극적인 소망, 즉 영광의 부활. 이 이상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그래서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만지고 맛보는 것보다 더 분명 좋은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닐까요? 그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이 현실적인 어려움쯤은 궁극적으로 그 감사의 과정으로서의 하나님께 그냥 감사로 그냥 덮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너무나 좀 그냥 심하게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게? 예.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호흡이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되시고 습관이 안 되셨으면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감사하세요.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도 그냥 감사 한번 해보세요. 네. 하나님이 미안해서라도 더 좋은 일을 아마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까요? 네. 감사가 소망입니다. 감사가 승리입니다. 네. 감사는 궁극적 미래에 대한 보장의 증표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을 무한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우리 살면서 그냥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동역자분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감사를 드리는 오늘 들여 올린 그 손길을, 그 인생을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